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장인 33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명령과 또 거주민을 몰아내야 하는 엄중한 이유를 언급한 반면에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리적 경계를 제시하여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확고히 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는 일을 책임질 지도자들의 이름을 명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단지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질서 있고 공의롭게 분배하는 과정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방 지경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남쪽으로는 신광야 에돔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경계선이 세워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설정이 됩니다. 북쪽과 동쪽 경계 역시 지명을 일일이 들어 정확하게 명시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과 그 경계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상세하게 알려주심으로써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소망의 차원을 넘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상세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전투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이 명확한 경계를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훗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과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에 기대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딘가 좋은 땅을 주겠다고 막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정확한 경계를 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미 계획하시고 계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내일이 안개처럼 흐릿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1.1획도 틀림이 없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분명한 경계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분명한 기업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자신들의 기업을 얻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땅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다른 지파들이 얻을 땅과 구분해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과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각자의 몫을 명확하게 구별해 서로 존중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의 몫과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소명을 주시며 서로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을 질투하거나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과 부르심을 존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비교하는 대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질투와 경쟁이 아니라 존중과 협력이 넘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땅을 분배할 책임을 최종 책임자 두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바로 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의 건의와 균형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질서를, 여호수아는 민족의 리더로서 군사와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면서도 서로 협력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와 가정, 직장 등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체에서 영적인 질서와 현실적 질서가 균형이 잡힌 조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전달하실 때 리더십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질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누는 실제적 업무를 돕도록 각 지파에서 특별히 선택된 10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확하게 지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배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각 개인의 사명과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파별로 한 지휘관씩 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직분과 은사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명된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자신들이 맡은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사명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특히 말씀을 맺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각자의 책임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신뢰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작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책임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시면서 당신의 언약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서 실현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각 지파들이 서로 화목하게 공존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게 나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때에도 철저한 질서와 책임이 있는 리더십을 세우셔서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 진정한 복과 화평으로 이어진다는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와 책임을 통해 우리 삶에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히 은혜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워주신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질서 안에 거하며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질서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분명한 약속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그어주신 말씀의 경계를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